사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죠. 그런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재정도 있고,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단이 이걸 알죠. 틀어잡고 있죠. 권력을 틀어잡고 있죠. 교육을 틀어잡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거민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쟁인 거예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아옵니까? 땅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다 원리예요. 법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 관계된, 우리의 삶에 관계된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얻으리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복을 얻게 되리라. 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혼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칙 아래 움직여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애누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었던, 제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쭉 다 계속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강력한데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이트할까? 우상숭배 해보십시오. 여러분 3대 4대가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나버리자. 하나님 이 법 바깥에서 여러분 펼쳐지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요 이거 용납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들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문화에 있었어요? 애굽 문화.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삶이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느 내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문화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교육, 경제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복은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거한 그 위에 세상의 법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행해요? 가증한 일은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 원어로 보면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최악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증한 일이 그들의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웃긴 거죠. 예.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형상이 깨지니까 정말 몹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특별히 그들과의 전쟁인데 그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실제화되어 있어요. 문화로. 모든 영역에.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구별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철저하게 생활법이에요. 생활법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구별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구별되기 시작해요. 구별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강력한 이유는 이미 견고히 만들어져 있는 악의 생활 패턴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못 고칠,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고착되어진 악한 생활 패턴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오늘 그와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결과가 보십시오. 이게 잘 보세요. 땅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해요.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땅인데 우리도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야.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을 많은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터 모든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더럽혀졌다.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왜 문제입니까? 더럽혀졌다. 누구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인간 때문에. 자 보세요.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삶의 터전이죠. 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서러운 민족이 땅 없는 민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서러웠겠어요? 2000년 동안 땅을 뺏길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땅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땅을 그들이 얻게 됐잖아요.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땅은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 땅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경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면, 좋은 농부가 만지면 좋은 결실을 얻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도 경작하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두 종을 기억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주인의 약속은 똑같고 돌아오겠다는 시점도 같고, 그리고 주었던 것들도 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환경에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뭐예요? 여러분 땅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르다. 결론은 뭐예요? 권세를 뺏어버려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죠. 충성되이 성실하게. 성실하다는 것은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인 앞에서. 성실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악하다고 해요. 작은 것을 맡겼어. 착하고 충성되다. 그 다음 주시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네가 그 다음 영역을 맡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육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혼육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영과 육이 극과 극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리가 똑같아요. 극과 극은 맞아요. 육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육은 자기 소욕을 얘기해요. 야망과 욕심, 본능을 얘기해요.
그런데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도 실제고, 육은 보이지만 육도 굉장히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반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영적 전쟁이 혼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말은 내 혼이 생각한 감정과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없이 내 소욕에 의해서 내 혼이 지배받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혼을 바꿔가지고 육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이 혼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혼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혼을 믿을 수 없어요. 맨날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도 달라지잖아요. 바뀌잖아요. 혼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혼은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자, 보세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볼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근데 혼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난 거룩해. 이 정도 하면 됐지. 예수님 딱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실체를 본 거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은 엉망인 거죠. 사망이죠.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혼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혼은요, 사단에게 한번 속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혼을 공격하면 우리가 무너진다 사실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 근데 아직도 혼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육은 정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건 결국 뭐냐면 혼이 아니라 내 육이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가꾸고 돌보면 바뀌어요. 그런데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은 정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은 어떻습니까? 영도 정직해요. 영도 실제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영으로 경작한 사람들. 여러분 3개월만 통독해 보시고 3개월만 성전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경험해 보세요. 내 신앙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오면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말씀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직하게 바뀌어요. 내 영의 땅도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에서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혼은 속여요. 혼은. 자, 어느 정도까지냐? 이 정도. 제가 이번에 제주에 포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녁 때 이렇게 왔습니다. 선교 전략 토의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얘기했고 너무 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어요. 그 저녁 때 도착했는데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훈아, 1박 2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왔잖아. 오늘 쉬어라. 잘했어. 괜찮아. 그럴까? 내가 지금 놀다 온 거 아니잖아. 놀다 왔으면 제가 그 마음 없죠. 그럴까? 두 번째, 어떤 마음 주냐면 그 전에 제가 하루에 3시간 주님 앞에 작정했다면 그 전에 5시간 기도했어. 어저께 너 5시간 기도했잖아. 2시간 퉁쳐. 너 안 한 거 아니잖아. 오늘 하나님이 그럴까? 목사인데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 손은, 제 발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깜짝 머리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이겨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독이 그 원리 아니에요? 사단은 중독시켜요. 세상 것에. 중독은 뭐예요? 생각은 절대 마약 맞으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근데 손을 내밀고 있잖아. 육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혼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딴 거 선포하지 않아요. 어저께 청년 집회나 어른 집회나 개척교회 집회나 똑같이, 선교사나 똑같이, 사역자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청종하고 여러분의 영을 경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땅을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땅이요 죄가 없어요. 땅이요 이제 지치는 거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매일 내 땅에 넣느니 참을 만큼 참았다. 땅이 뭐라고 했어요?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땅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가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었던, 내 삶에 주었던 영적 권세, 권위. 너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없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의 땅도 우리 건강 보십시오. 저희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인간이 뭐가 끊어지면 끝나요? 곡기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뭘 넣어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땅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게 하시고 내 안에 고착된 그 문화들을 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인간들아.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힘들다. 내 땅을 쉬게 해라. 그래서 희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쉬게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토양으로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토양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성전기도 하시고 말씀 통독하시고 아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땅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너는 복의 존재가 아니네. 너는 결국 가짜구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었어. 이제 알았다. 어떤 권위도 권한도 네게 줄 수 없어. 내가 널 토해버리겠어. 땅이 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함이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때가 이렇게 악한데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을 토해낸 그 땅 거민에 있는 사람들 토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고난 받느냐? 애국 문화 속에 있잖아요. 같이 공존하잖아. 그죠? 같이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나는 너와 공존할 수 없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핍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세상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저 거룩한 것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기만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토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너 감당이 안 된다. 너는 내 레벨이 아니다. 그리고 뭘 줍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거룩한 출애굽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문화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저항을 견디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한 거라고 해요. 야,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악한 구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이 악한 구조가 다 망하게 생겼어. 안 된다. 그래서 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킬 때 영계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영계에서는 홀리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세상 거민이 차지하고 있는, 오랫동안 거기에 진치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한번 시프트 하잖아요. 300만 명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부정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여호수아가요 안 밀려요. 공기를 바꿔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왜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하나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80살 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평생 그렇게 3일간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느냐?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내가 항상 무너졌던 그 타임,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무너진 순간들 알아요. 공동체에서 무너지는 순간들을 압니다. 자꾸 이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